오늘은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은 정서가 아주 잘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? 어떻게 들어줘야 아이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될까? 부모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.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이죠.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완전히 기울이고 계시다. 그렇게 말씀합니다. 또 주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합니다. 또 주님의 얼굴은 혹시 악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협하는 그 악의 세력 또한 다 지금 경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눈과 귀, 얼굴을 항상 이렇게 쫙 보고 계신 것이죠.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경청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경청의 태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눈을 맞추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. 눈을 이렇게 딱 맞추고 있으면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아빠가 들어볼까요? 엄마가 들어볼까요? 하면서 눈을 딱 맞추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들어주실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줘야 돼요. 그 듣는 사람은 상대편이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지 진심으로 듣는지 파악이 되거든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건성으로 들어주면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어요.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 생각하니까. 그리고 아이가 자기 마음을 안 들은다고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죠. 갑자기 무엇을 깨트린다든지 뭘 엎질러 버린다든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. 오래도록 부모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애들은요 심할 정도로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을 괴롭히죠. 관심을 끌려고. 그것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이 될 때 아이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게 돼 있고요. 굉장히 행복해하게 돼 있습니다. 내 마음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 알아주고 계시다 해서 아이들이 평안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죠. 자, 그러면서 이 경청하는 태도 중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는 것도 참 좋아요. 그래요. 이렇게 그렇구나. 그래서 기분이 좋았군요.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.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눈빛을 다 맞추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입으로 또 아멘하고
이런 성도를 보면 설교하다가 굉장히 힘이 나죠. 아, 너무 잘 들어주고 있구나. 아, 지금 되게 경청하고 있구나. 근데 막 눈을 지그시 감고요. 네.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다 감고 그리고 팔짱을 다 끼고 앉아 있으면 설교하다가 좀 걱정돼요. 아, 저분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. 이렇게 말이죠. 예.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럼 저분이 지금 뭐딴 생각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이게 들어가는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태도가 바로 상대편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태도가 참 중요하죠. 그래서 저는 누군가랑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딱 들어주면서 관심 있게 이렇게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경청을 하죠. 그럼 상대편이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이 자녀들이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빨리 말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서두르지 마시고 또 재촉도 하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막 조급해가지고 애가 다음 말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미리부터 이렇게 딱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냥 지금 아이가 말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. 미리 지레짐작 이런 말 하려고 하면서 그 아이가 말하려는 걸 내가 미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건 김새벌이죠. 본인 스스로가 말하도록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뭐 때문에 속상하다, 뭐 때문에 기쁘다, 또 무엇을 해달라,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때는 항상 그 아이의 말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. 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 표현이 좀 서툴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좋은 표현법으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 자기 얘기가 잘 전달됐다는 안심이 되지요.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얘기를 할 때에는 좀 이렇게 그 추임새라고 하죠. 추임새.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랬어요? 정말? 어머나? 아우, 저런. 그랬구나. 아우, 세상에. 너무 기뻤겠다. 아이고, 행복했겠네. 정말 속상했겠다. 정말 화났겠다.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피드백을 표현하는 거. 그건 참 상대편으로 하여금 흥이 나게 하고요. 기분 좋게 합니다. 말을 하기 참 좋죠. 지금 상대편이 너무나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.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. 근데 어떤 부분은 팔짱을 딱 끼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래. 그러고 속상하지 마.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. 뭐 그런 거 갖고 좋다고 그러냐? 그래서 뭘 촐싹대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. 아이가 표현할 때 그 기를 꺾는 말을 하지 말고요. 그 얘기를 여러분이 공감해 주면서 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죠? 좀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. 피드백으로 이렇게 참 긍정적인 표현해 주는 거. 그게 참 좋습니다.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. 생각을 막 자유롭게 해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.
근데 막 말을 탁탁 끊으면서 또 뭐 바로 가르치고 뭐 이래버리면 아이가요, 이 겁이 나서 자기가 지금 말을 잘못하면 또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또 엄마 아빠가 잘라버리고, 그러니까 뭘 겁이 나서 말하기가 되게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. 말하기 편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 자녀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. 마치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거울을 놓고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읽어주지? 내 지금의 감정을 다 읽어주지?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. 아이는 지금 굉장히 뭔가 속상한 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어? 엄마 아빠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냐? 하면서 야단치고 왜 오늘 이렇게 짜증만 내고 그래? 하면서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애가 분명히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풀이 죽어 있거나 또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거나 이럴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아이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. 네.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기도 하고 뭐 부모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.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,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그 이유를 꺼내놓습니다. 그때 우리는 놀랄 때 말해요. 아,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아이는 어떤 감정이 손상돼 있고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고 그래요. 그래서 아이의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아이는 자기가 속상한 게 너무 많은데 엄마는 자꾸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아직 여러분 아이는 뭐 어리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나중에 좀 키우다 보면 제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. 자기는 지금 뭐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보나 무슨 뭐 드라마를 보고 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막 야단만 치고 지금 빨리 내 심부름을 갔다 와라 뭐 아이의 상황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요구를 하면은 아이는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. 항상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부탁할 일인데 너도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들어줄 수 있을까?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아이한테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언제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는 거,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보통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아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. 지금 아침에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을 내고 있단 말이죠.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. 근데 짜증을 내니까 이제 부모는 그게 당황스럽잖아요. 그리고 막 아직도 자꾸 얘가 투덜대니까 그 버릇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? 부모한테 말 대꾸도 막 해버리고 그러면 부모로서 당황스럽잖아요.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자기는 뭔가 계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의 일방적인 스케줄 때문에 자기 계획이 다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 감정을 일단 읽어주고 대화를 해줘야 그 아이는 그게 풀어집니다. 자기 지금 일단 속상한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속상한 걸 읽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린다, 열린다는 거, 그게 참 느껴져야 됩니다.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부부간에도 참 중요해요. 여러분 자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읽기는 부부 사이에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. 이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일방적으로만 막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. 특히 남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내가 집이나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
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실수하면서 물론 사는 거지만은 또 서로 감정을 잘 읽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죠. 예. 예를 들어서 말이 곱게 안 나올 때 있어요.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삐딱하게 말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일단 뭐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예. 일단 뭔가 틀어진 게 있는 거예요. 그게 표현이거든요. 예. 아, 뭔가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럼 일단은 현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니까 좀 배려하고 기다려줬다가 나중에 뭐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그때 살며시 이제 이렇게 떠보는 거죠. 예. 그러면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거. 예. 되게 중요합니다. 경청해주기만 해도 상대편의 마음은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. 예. 누군가 내 힘든 걸 경청해준다. 그 자체가 굉장한 위로거든요, 사실은.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. 예.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, 예. 그 소외된 감정을 같이 공감해 주고, 그 기쁨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. 이게 아주 중요한 경청의 태도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사실은 예, 언어로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요, 이 몸으로 말하는 메시지도 읽어줘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분명히 몸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. 상대편이 굉장히 뭔가 얼굴에 근심을 띠고 있다든지,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, 예.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얼굴에 뭐 슬픔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어떤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든지, 예, 그런 몸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. 그걸 읽어주는 거 참 중요하죠. 예. 아이가 갑자기 막 머리를 막 짙은다든지 또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뭐 속상해서 막 뭘 때린 경우 있습니다.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. 예. 저도 이렇게 애들 장난감하고 노는 거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막 뭐 이렇게 하려는데 안 되니까 막 거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울더란 말이죠. 예. 아, 그러면 이제 그때 감정이 아유 속상했구나 이거 일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도닥여 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금세 그 나빴던 감정이 해소가 되고 웃으면서 다시 놀 수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둘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아이들이 예민해집니다. 예.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제 어찌 보면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둘째 생기면 같이 놀 수 있는 동생이 생겨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이한테는 자기 인생에 굉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거든요. 예.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다가 어, 이제 자기를 향한 눈빛이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약간 불안해하고요.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퇴행적인 행동 되게 많이 합니다. 네.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지 동생처럼 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그냥 바지에다 쉬도 확 해버리고 막 그래요. 네. 제 동생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해버린단 말이죠. 네, 그런 과정을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겪기도 합니다. 또 엄마 아빠 몰래 가서 애 얼굴을 확 긁혀놓기도 하고요. 네, 올라타서 막 앉아갖고 누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몸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아 지금 얘가 어떤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어떤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자기 어떤 그 존재감 위치에 대한 것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분을 탁 읽어주고요 너의 그 자리 거기는 변함이 없다. 부모님은 항상 너를 사랑하고 동생이 생겨도 여전히 너가 받는 사랑은 여전하다. 그리고 너가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너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한다. 이렇게 항상 해주면은요 아이가 안도감을 갖습니다. 예. 그래서 동생 받으니까 자리가 있어 뭐 이런 말보다는요 같이 얘를 협력자로 끌어들여서
같이 동생을 도와줘 볼까요? 뭐 이렇게 언니가 동생 여기 좀 잡아주세요. 이 같이 협력자로 해보면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런 몸으로 하는 메시지도 읽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. 좋은 경청의 태도를 가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복음적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어떤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후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아이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.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늘 느낍니다. 주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하소서. 우리 후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